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물질과의 전쟁, 쩐의 전쟁이라고 하죠. 돈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나는 이 물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니 이 질문이 함정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것처럼요.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는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결국 돈 문제로 귀결시킬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 문제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돼 라는,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인식도 세상에는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장,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니,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저항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돈이 이 정도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장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재물은 맘몬, 돈이나 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돈 둘 중 하나만 섬겨야 한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 동전 있죠? 동전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동전을 가지고 오려는데 깜빡했어요. 동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제가 여기다가 손바닥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보여줄 방법은 없죠. 그렇죠? 네. 한쪽 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문제 상황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문제 상황이 돈 때문이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없듯이 돈과 하나님 둘 다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동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면에 하나님 그리고 뒷면에 돈을 뜻하는 그 동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은 영적이고 고상한 것이며 돈 문제를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자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동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돈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그 경제 생활에 있어서 유익을 취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듣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장은 우리가 읽은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헌금이, 그러니까 유대 성도들을 위해 돕기 위한 그 헌금이 바울 일행이 가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헌금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 거길로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여러 가지로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다고 자랑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낸 것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바울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헌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부터 우리가 그 읽어온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7장부터의 그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 모두가 돌이키고자 그리고 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들이 보여야 할 변화는 바로 이 헌금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그 유대 성도들을 위해 모금하는 그 일을 마무리함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한다면 얼마나 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까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정말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문제 앞에 섰는지, 적정한 액수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이 돈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는 어떠한지 헌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회개는 지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나요? 마틴 루터는 회개에는 머리와 가슴과 돈지갑의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의 회개는 지적인 변화를, 가슴의 회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돈지갑의 회개는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헌금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를 기뻐하며 여러 요청을 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요청은 헌금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지갑을 열어 유대 성도들을 후원하는 일로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재학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헌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한다면 얼마나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향해 있습니다. 헌금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과 같습니다. 헌금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책임자이시고 그분을 내 삶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분으로 초대한다는 그러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로 이 시간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자면, 헌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이게 돈 문제를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골치 아파서 괜히 신경을 썼다가 아까워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그대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일마다 돈을 주시기도 했고,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하는 게 당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는 차곡차곡 저는 돈을 많이 쓰진 않는 편이었거든요. 물론 군것질은 많이 했지만 네, 돈을 좀 모으는 편이었어요. 저축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저축을 하면 이제 제 나름대로는 몇 년 동안 저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끔씩 이제 교회에 무슨 건축 헌금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헌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냥 다 드렸어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그런 문화 가운데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드릴까, 어떤 시점에 드릴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알바할 때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에 11조를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되어서 월급을 받으니까 액수가 커지니까 다르더라고요. 고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월급을 몽땅 온전히 전부 헌금으로 드리는 문화 가운데 자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첫 월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지출은 많아질수록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헌금 생활과 관련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마통 쓰시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서 11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 대출을 해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출을 해서 헌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받자마자 미리 11조를 떼어 놓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꽤 괜찮은 환경 가운데서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리 헌금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고민하면서 하지 않았다면, 생각 없이 했다면, 별 어려움이 없이 해오셨다면 저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하기 이전에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마음을, 그리고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 헌금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을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날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금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관대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네, 핵심 구절인데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과 함께 읽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랑하시는구나. 뒤에 사랑하신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재산이 늘어나는구나. 더 많아지겠구나. 마치 재테크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헌금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영적 재테크 수단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재테크 수단으로도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많이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 원어로는 율로기아이스인데 이 단어는 블레싱,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여기는 많이 하면 많이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둘 것이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번역에서는, 우리가 읽은 새번역에서는 6절의 앞부분은 직역을 하고 6절의 뒷부분은 의역을 한 셈인 것이죠. 많다 적다의 문제로 볼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7절에 헌금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10절에 거둘 것을 물질이 아니라 의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그 NIV의 번역처럼 관대함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인색함으로 심는 사람은 인색함을 거두고 관대함으로 심는 사람은 관대함을 거둡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관대함을 심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대함을 거두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배우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대함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이 인색해지고, 재정적으로 풍족하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이 관대해진다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넉넉할 때 좀 더 베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닥친 유대 지방의 성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더 나은, 더 넉넉한 상황 가운데 있던 것뿐이지,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풍족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헌금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 상반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아까워하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관대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환경과 무관한 관대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대함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즉, 관대함을 씹은 이들이 관대함, 직역하면 그 하나님의 복, 그것을 거뒀는데, 그것이 12절에서 14절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거뒀습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12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끝, 이런 걸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의 성도들이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역시 그 다음 후에 언젠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과 또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도움을 베푼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들이 누리게 되는 관대함, 그들이 누리게 되는 복인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냐면, 도움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14절에는 도움을 받은 이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니까 도움을 준 이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할 것이라고,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입은 이들은 이제 도움을 준, 그 관대함을 심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감사의 고백처럼 첫 번째처럼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물질을 후원하는 관계는 물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동역자 관계로 나아가는 복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관대함을 심는 이들이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관대함으로 헌금한 이들이 수확하게 될 관대함,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5절에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헌금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대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훈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헌금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대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수요 오아시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김인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재학 목사님께서 스바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게 하셨잖아요. 직전에 보았던 12절에서 15절을 제가 김인태 박주아 선교사님 가정을 넣어서 살짝 바꾸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김인태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는 일은 그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김인태 선교사님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태국에 함께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인태 선교사님 가정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기회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과 같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풀어보는 그러한 정말 기회를 우리 모두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김인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